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은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과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서서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은 1장 12절 말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1장 18절 1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질문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너희는 이 멸망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망국의 이 서러움과 이 슬픔이 너희와는 관계 없는 거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그 예레미야가 오늘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당한 자의 처참한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실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나라는 단어를 마침 이제 무려 28번이나 이제 이 짧은 구절 속에 내가 고난당한다, 나를 막으신다, 나의 심장을 뚫으셨다,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소망이 사라졌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계속해서 이 나라는 단어를 28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난당한 자는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매로 때때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또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있다는 사실, 이건 분명히 그저 때려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매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다 보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구나, 하나님이 매를 드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매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께로 돌이켜 다시 한번 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는 한결같이 주를 생각할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어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매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어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있습니다. 그 진노의 매 앞에 우리는 돌이키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다가오고 있는 이 멸망의 고통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고난당한 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런 공감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충분했다는 것. 그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마음, 양들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그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마음과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죠. 저 멀리 이제 지진이 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라고 그 공감해 주는 능력, 정말 저게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 내가 아프구나라고 이 느끼는 마음, 우리 주변에서도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식구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같이 동참하여 나누는 이 공감의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이제 절망과 이 슬픔이 내 슬픔이고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공감하는 능력, 동일시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김한중 장로님이 일가재단 이사장을 하시고 계신데, 일가재단이라는 것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읽은 김용기 장로님의 호가 일가입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의 그 뜻과 정성을 이어서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상도 주고 그런 걸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가 재단이 있는데, 그 이사장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정말 부지런히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답니다. 늘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소리를 치셨답니다. 뭐라고 소리치는 거 아니? 민족이여 안심하라, 민족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늘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응답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하나님 민족과 함께 하신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사실 우리 민족을 좀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배 고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이제 힘들고 막 이것만 생각하지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딸이다.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대한민국의 아들과 대한민국의 딸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공감하는 능력, 동일시하는, 그래서 좀 더 크게 생각하는 민족이여 안심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딸들이다. 미래를 열어가야 될 희망들이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아프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고통이 사라질까요? 고난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고난들을 쭉 고백을 해갑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이게 아마 예레미야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 육체가 아픈 것, 자신이 물구덩이에 떨어지거나 감옥에 시위대 그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안 들으신다, 외면하신다.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구부러지게 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11절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막아주셔서 길이 삐뚤어지게끔 하시고 내 갈 길을 막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낭망을 표현을 합니다. 육신적인 그런 이제 정말 고통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져나가는 것, 그리고 미래가 깜깜하게 막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답답함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답답해질 때, 막혀질 때 그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 고백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배반하거나 이제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지독한 고통과 슬픔마저도 아뢰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뿐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중심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어려움을 호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소망마저도 뺏어가셨습니까? 라고 그 아주 절망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